성령 강림 주일, 그러니까 이 이제 용어 자체가 또 우리 한자 용어로 된 데다가 또 굉장히 종교적인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얼른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출발이고 그것이 과정이며 그것이 결과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우선 여러분들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강림에 대해서 우선 배경 설명을 조금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교회를 다닌다면 성령 강림이 뭐고 그 배경은 뭔가를 꼭 이해를 하시고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굳이 여기에다가 의미 없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명절. 그럼 이 명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배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절 끝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거기다가 뒤에 이어서는 큰 날에, 큰 날은 대명절,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 사람들에게서 명절은 뭐냐면 크게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명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 뭐냐면 넘을 유자 그래가지고 넘을 월자, 떠날 유자 해서 유월절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해방이 돼서 나온 날을 유월절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은 강복절, 해방절 같은 거죠. 그게 첫 번째. 뭐 어느 것이 첫 번째라 할 건 없지만 그게 순서상으로는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풀초자, 진막자. 그래서 이 강야를 이동을 해오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집을 뭐 제대로 짓고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추위를 피하려면 우선 얽기석기 집을 짓는데 그게 뭐냐면 초막이에요. 그 초막으로 집을 지어서 거기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이동 생활을. 40년을 이동을 하면서.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을 하는 초막절입니다. 근데 그 초막절, 그러니까 강야를 지나가면서 초막절이 이제 두 번째인데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이제 맺주절이에요. 맺주절은 뭐냐면 이제 다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맺주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기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 전승에 의해서 수백 년을 그 초막절을 기리는데 초막절에는 뭐를 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올 때 목에 갈증이 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한테 물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도 목살게 굴고 말하자면은 그 모세를 괴롭히고 그래서 모세가 막 승질을 내면서 바위를 했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이 나와요? 쓴물이 나오잖아. 마라라는 쓴물.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에 쓴물이 뭐로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어져. 그 생명수를 준 것을 기념을 해요. 언제? 초막절에. 초막절은 뭐다? 이스라엘 백성이 즉 탈출을 해서 가는 과정에 풀로 지은 장막에서 생활을 할 때, 그때는 다 그야말로 그래서 뭐 기려요? 초막절에. 또 뭐였어요? 말하자면은 뭔가 양념이나 뭘 타지 않는 그런 부풀리지 않는 빵을, 쓴 빵을 먹죠. 떡을. 그거를 먹어요. 마치 우리가 6.25 때 주먹밥 먹는 그런 기념 행사를 하는 것처럼 이들도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행사가 뭐냐면은 그 초막절이 되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그 물을 짊어지고 와서 자기 초막으로 와요. 그 초막으로 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강야 생활에 그 물이 귀할 때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진 것을 받아서 자기 초막에서 물을 먹었던 힘들었던 시절을 다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먼 실로암에서부터 자기 집이 어디든지 하지 거기서 물을 길러서 자기 초막까지 오는 그 기념, 그것을 기리는 행사를 할 때 그게 뭐냐면 큰 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명절을 큰 명절을, 민족의 명절을 기리는 날이에요. 그러면 실로암 물가로, 연못가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줄을 쫙 서서 갑니다. 거기에는 뭐 제사장도 가고, 가난한 사람도 가고 다 갑니다. 그리고 갈 때, 이제 제사장들은 자기네들 제사 지니까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한테 외치는 거예요? 그 명절에 그 실로암 물을 받아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일종의 의식이죠. 행사예요. 그 이벤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데 거기 누구 젊은 한 선지자가 와서 야, 그거 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물 마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누가 이런 말을,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말은 그럴 수 있는 절대자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거는 금방 꼬로나는 거거든요. 김여한 목사가 가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은 너희 배에서 생수가 나오게 할게. 그 배는 뭐냐면 영혼의 자소예요. 너희 육신 안에 있는 영혼에서 생수가 나오도록 해주겠다. 생수는 뭡니까? 생명수. 그래서 우리 어디 가다 보면 교회 이름이 생명수 교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수예요. 생명수란 건 뭐예요?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물입니다. 인간은요, 모든 생명은 물 없으면 다 죽습니다. 물의 양이 얼마나 필요하냐의 차이지, 물을 한 방울도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생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체는 70%가 물이에요. 물 없이는 못 살아요. 육신도 물 없이 못 삽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라는 얘기에서 이 생수의 강이 뭐냐면 생수의 강.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내 영혼에 가득한 생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고백을 합시다. 내 영혼에 가득한 생수. 여러분 영혼에 주님의 생수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주님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이미,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는 거예요. 구약은 어떤 겁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땅의 역사,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룰 그 그림자, 배경이 되는 거예요. 구약은. 왜 예수가 오셔야만 했던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왔고 인간은 어떻게 살았기에 예수가 올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교는 구약만 믿지 신약은 안 믿죠. 왜냐하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못 받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그 인용한 말씀이 뭐냐면 10편, 113편, 118편에 나옵니다. 또한
이사야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우물이 어디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물을 받아다가 자기 초막집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를 올리고 혹은 성전에 가서 제단에 물을 올리고 실로에 물을 올 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형식, 그 이벤트를 넘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지금 먹는 이 실로암에서 떠가는 이 물은 곧 너희들의 목을 마르게 할 거다. 너희들의 심령 안에 생수가, 너희들 배 안에 생수가 있지 않으면 곧 목마른다. 아마 제사장들이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가 막혔을 거예요. 수백 년을 이어온 이 전통 가운데 어떻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의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형식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는 지금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담아야 될 진정한 가치는 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나머지 6일을 살아갈 때, 아니 7일 동안 살아갈 때 무슨 힘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이 있냐는 거예요. 생명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저 예배 드리고 계단을 내려가면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다 했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6일 동안 우리한테 봉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녹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의무를 씌우는 일이 아니에요. 짐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평안하다 이거예요. 평안하면 좋다 이 말이에요. 행복해라 이겁니다. 우리의 행복이 깨지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가치의 중심이 자기가 중심이 되면 깨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기심이라고 하잖아요. 이기심이란 건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조용히 질문해 보세요. 나한테 정말 이기심이 없는데 이기심이 뭐냐면 내가 결정한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게 이기심이에요. 정말 우리의 결정은, 우리 자신의 결정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나머지 6일 동안 모든 결정은 다 소중하고 다 옳은 겁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할 만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려요.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건데 내가 갖고 싶은 게 어떠냐는 거죠. 근데 성령님의 임재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이기심이란 욕구는 늘 갈증이 납니다. 마치 밑빠진 독과 같아요. 뭔가 채우면 또다시 흘러내리고 채우면 흘러내립니다. 그 상태가 반복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는 분입니다. 그건 뭐냐면 쓸데없는 것에 쏟아지는 구멍을 막아주는 거예요. 나의 에너지, 나의 영적인 소진을 오히려 막아주는 것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의 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배경, 두 번째 배경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얼마간 하시게 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다시 부활해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당부한 게 있어요. 당부한 게 뭐냐면은 너희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하시던 말씀이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텐데 올라간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아버지가 내게 허락한 영, 그 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그러니까 그 영이 도착할 때까지는 너희들이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너희 신앙 공동체에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어라. 집중하고 있어라. 그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는 기도하지 않았고 기다리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짧은 기도, 너무나 짧은 설레임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유언을 따라서 주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부활하셔서 함께 다시 생활했던 그 예수님을 따랐던 문도들이 그 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 주님이 시켰거든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 성령이 임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사도행전에 이렇게 합니다. 입에 불이 타는 것처럼.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지혜가 생기고 밝히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성령님이 지금도 계시냐?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의 시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흐르고 있고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시간과 함께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곳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나 안에 모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기다려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는 사람의 삶의 방향이고 그것이 삶의 증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을 텐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자꾸 성령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상한 현상 그렇게 말하자면은 방언을 한다든지 뭐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다든지 뭐 신유 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 뭐 인생을 미리 내다보는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은사를 자꾸 성령의 은사로 제한시키는 게 있어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성령의 은사가 맞습니다. 가르치는 능력 이런 것도 다 성령의 은사예요. 그런데 진짜 성령의 은사, 즉 성령의 선물은 뭐라고 나와요? 성령의 열매, 성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증명되는 것이 성령의 증명이에요. 우리가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 온유, 겸손, 양선이라고 그러죠. 충성, 절제, 인내. 이런 9가지 그 사람의 성품이 곧 성령을 증거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랍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는 성령님의 뜻보다 내 성정이, 내 뜻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혈기가 돋고 때로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주님의 뜻을 제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상태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나 안에 충만한 상태. 그러나 나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냐?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상한 방언을 하면서 길거리에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평화와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가치가 소유에서 평화와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로 누구를 죽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리는 상태, 그 상태의 삶이 자신의 삶의 방향이 되고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목사님 힘들어요. 아닙니다. 힘들지 않아요. 어떻게 성경을 우리에게 힘들지 않게 가르쳐주고 있냐?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라고 한다죠. 보혜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는 지혜를, 이렇게 깨닫는 지혜, 가르칠 사자, 스승 사자를 써서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는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스승님과 같은 분인데 이걸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옆에서 속삭여주는 분, 옆에서 속삭여주는 분, 또 옆에서 도와주는 분, 늘 함께 계신 분.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늘 옆에 지켜주는 그분이에요.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내 성정이 앞서서 누구에겐가 마음의 상처를 주고 하지 않도록 내가 부글부글 끓어올 때, 나의 욕심이 앞설 때 주님이 나를 딱 잡고, 예, 그러면 안 돼. 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예, 너 지금 좀 힘들지만 내가 너하고 같이 있잖아.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하니? 뭘 염려하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즉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육화가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많이 아는 사람 봤어요. 그런데 그 성품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참 보기 힘듭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분들은 자기를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겸손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꼭 자기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비방의 말을 하더라도 같이 대응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진정 무엇이 문제입니까? 만약에 제게 문제가 없다면 주님,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나니 친히 간구하시며 힘써 도우시네.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모신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때 보시는 거예요. 이 감염병의 태풍, 이 폭풍에서 누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 누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죽정이는 날아갑니다. 알고 곧 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설상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감염병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건강하고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뇨. 왜냐? 성령이 임재한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을 데려가면 어떡하냐고요. 그 몫을 다할 때까지는 여러분은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안에 생명수, 생수가 넘치는 그런 주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첫 번째, 자신이 구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목이 마릅니다. 내가 아직 주님의 영이 내게 떠날까봐 나는 두렵습니다. 갈증이 있어야 돼요. 37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에서는 성령을 두 가지로 상징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하나는 물처럼, 하나는 불처럼이에요. 불은 열정입니다. 그리고 제약을 태우는 거예요. 물은 정서예요. 감정입니다. 불을 끄는 거죠. 우리들의 안에 있는 이 혈기의 불, 욕망의 불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의 물을 가지는 거예요. 애통의 눈물을 가지는 사람.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상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상태. 그것이 성령에 나타나는 물과 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언제 구하게 됩니까? 내가 이상하게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또 내가 이상하게 뭘 갖고 싶은 그것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유독히 나의 취미, 나의 기호에 따라서 그것을 꼭 갖고 싶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지나치게 그 신분의 격차를 상징하는 그런 고가 물품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돼요. 명품 가방, 비싼 외제차, 고급 빌라.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가지는 만큼 다른 사람이 못 가질 수 있다는 경계를 해야 돼요. 평균 정도, 그 정도보다 많은 것은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 위해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50문도들이 기도를 하고 주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갈급하며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불안정합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더니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합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부딪힘이 있고 상처가 생깁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제게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제게 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을 때 여유 있게 찾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마른 사람이 어디 물 없나? 있으면 있고 말만 말고 그냥 가지 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뜨거워지고 바르게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께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그런 갈구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구해야 주님이 영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아무데나 가서 성령 구합니까?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목회자가 어떤 장로가 무슨 성령의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잠잠히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종교단체나 어느 이상한 선교단체에서 무슨 방언 연습을 한다든지 무슨 성령 받는 연습한다든지 연습이 없어요. 내가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나를 드러낼 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주님에게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교회 담임 목사 눈치 봐서 이 교회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 평화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예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우리가 현실적인 체감적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끝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은 기도 시간이 따로 정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쉼없이 기도해야 돼요. 작은 일도 결정하기 전에. 학교 교사, 또 우리 사회복지사에 가는 사람들, 학생이나 자기 클라이언트들한테 갈 때 먼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이 대상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저의 성정이나 저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을 잘 인도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참 친절하고 아름답구나. 저래서 예수 믿는구나.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예수적 삶,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 살리는 삶, 생명의 삶, 평화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멱살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 평화의 모습,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모습,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연습한 대로 세상에 나가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감동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다시 만나고 싶어할, 다시 신앙을 갖고 싶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그래야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 어떤 권능입니까? 나의 얕은 나의 얕은 생각, 욕심을 걸러주는, 제어하고, 더 좋은 지혜, 더 아름다운 것, 더 큰 것을 위해서 주님의 지혜, 분별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욕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원하는 것보다 저의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저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도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평화를 잃지 않는,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랑을 놓치지 않는 그런 절제의 사람, 온유한 사람, 양선의 사람, 충성의 사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기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 대신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을 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런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의 재주로 가질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나마 이만큼의 은사를 받은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예요. 저는 20대 초중반을 가난한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거기에 두지 않고 성령님을 구했을 때 저의 인생을 바꿔주셨고 제게 깊이 숨겨져 있던 그 달란트를 재능을 끄집어내서 세상을 향해서 쓰라고 시간과 비용과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구하는 믿음과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 망설임과 두려움보다 확신과 그리고 충성의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잖니.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마. 내가 내게 지혜를 줄 거야. 괜찮아. 힘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기도로 나를 부르면 내가 너희에게로 갈 텐데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은 잠잠히 주님을 묵상할 때입니다. 오히려 이 사회적 거리를 둘 때 주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회적 거리가 있을 때 성령님과 가까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어리석을 때 저희들에게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살 길을 열어주신 성령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 영혼에는 주님의 성령, 생명수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건속들이 방황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동행할 때 삶의 활기를 찾고 희망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게 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쭉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을 잡고 내 안에 깊이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대화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